할렐루야. 우리 먼저 마스크도 오고 계시고 옆에 있지만 그래도 인사는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을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목사님하고 늘 이렇게 교통을 하면서도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나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약속이 되었던 교회가 조금 시간이 좀 바뀌게 되면서 기회가 또 생겼습니다. 이렇게 또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을 지내면서 하나님한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요, 저희 집회 일정이 다 중단이 됐어요. 갈 수가 없고 오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오대요. 처음에는 한 2, 3개월 정도 지나면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 했던 것이 2, 3년이 지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팬데믹이 지나오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면서부터 다시 저의 집회 일정이 다시 시작되어졌고 또 현재 우리 MD 전도 정책사관학교가 코로나 이전만큼 회복은 안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일에 낮에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지금은 낮에 모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수요일 낮에는 좀 되어지는데 수요일 낮은 규모가 좀 큰 교회에서 수요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수요일 낮에도 하고 또 저녁에 또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는 또 집회를 가기도 하는데 그 외에는 지금 낮 모임이 거의가 아니고 전무할 정도로 지금 모임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이었는데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고요? 복의 기준이 우리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게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재물이 내게로 들어와서 쌓여지면 그걸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어질 때 우리는 복 받았다.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이 코로나 기간에 이런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복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도 왜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이런 기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고 일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에 관련된 그런 설교들을 아마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교훈적인 그런 어버이날에 대한 설교와 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버이를 이해하는 것하고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지를 또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함께 우리 봉독했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아마 귀에 딱지에 붙을 정도로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은혜를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크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세월을 지내왔는지 모르겠어요. 산전, 수전, 공중전, 때로는 홍해를 건너오기도 했고 때로는 요단강을 건너오기도 했고 때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내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그 크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나온 세월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의지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알고 보면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실상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6.25를 겪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이나 그 이후나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갖다가 넘어온 적도 있을 겁니다. 그때 비교한다면은 지금은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세월 다 지나오셨으면서도 우리는 오늘과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내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삐치삐치해진다면, 길이 보인다면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오늘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죠? 내일을 위해서, 내일 염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을 내가 힘을 써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니까 오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전혀도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다 보면 지나온 세월 내 뜻대로 살아왔던 인생도 어렵고 힘들어도 지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온 우리 인생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무엇이 염려될 게 있습니까? 우리 자녀 문제요? 우리 노후 문제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요. 실상 가만히 제가 전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목사님들도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리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은 염려 없이 삽니까? 우리 권사님들은요? 여러분, 교회라고 했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목사가 됐겠어요? 사모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장로님이 되셨어요.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많이 없어졌죠. 이유가 뭐냐고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발의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면 항상 이 삶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내 발의 등을 보고 내 길의 빛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여러분들 잠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비춰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전도서 2장.
프로젝터 보통 우리 비춰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의지하지 말고 성경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책을 봅니다. 전도서 2장 보세요. 전도서 2장.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읽고 볼펜으로 내가지고 제가 보통 훈련시킬 때는 색 사인펜 같은 걸 내서 이렇게 줄을 꺼라 그러고 동그라미 치라고 그러거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시간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절부터 11절에 보면 나, 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잠깐 볼까요? 2장 1절에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됐죠. 여기에서 내가 시험 삼아 너를 해줄 때 이 너도 누구냐면 나보고 지금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에 내가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내가 내 어리석음을 나의 사업을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내 지혜로 내게 내 눈이 내가 내 마음이 내가 내 마음이 나의 내가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서요 1절부터 11절까지 무려 34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보면서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길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즐겁게 하고 낙을 누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헛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예. 자,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여노라. 우리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칩니까?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할 목적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업에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을 지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그마한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집은 어떤 집일까요? 우리가 누가 봐도요 우와 할 그런 집이요. 그 다음에 포도원을 일구었다 그랬을 때 조그마한 포도원을 말할까요? 우와 하는 그런 포도원일 거예요. 여러분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을 팠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못을 파는 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못을 판다는 거는요 상상을 초월한 이야기예요. 왜요? 비가 제대로 오지 않는 땅인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를 통해서 이삭이 우물을 팠다 했을 때 그 우물을 판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소떼와 양떼를 돌봤다고 한다면 몇 마리나 돌봤겠어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위해서 온갖 재주 있는 탤런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를 기쁘게 했어요. 심지어는 좀 표현이 합니다만은 처첩이 1000명이나 될 정도로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내가 누려보겠다고 하는 거 다 누려봤어요. 공부는요, 그가 글을 써놓은 책이 쌓아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그 지혜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얼마나 유명했느냐 하면은 서바 여왕이 큰 타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올 정도로 그런 세상에서 말을 한다고 한다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뭐예요? 헛되대요. 성경에는 특별히 솔로몬이 쓴 책 3권이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잠언, 또 전도서, 아가가 있어요. 그 3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가는 청년의 뜨거운 사랑이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은요, 중년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전도서는요, 노년의 허무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단순히 아가는 청년의 뜨거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고, 잠언은 중년의 지혜에 대해서 기록해 나왔고, 전도서는 노년의 허무에 대해서만 기록해 나왔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 나왔다고 그랬죠? 내게 대해서 증거한 책이 다 됐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예수님이 말할 때는 신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해 놨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놓은 말씀이다. 그러면 아가서는 누구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잠언은요, 예수님을 증거해 놓은 말씀이에요. 전도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보면요, 그냥 성경 읽은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내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아가서는 예수님과 어떤 인간이 있어요? 그 솔로몬은 예수님이고 그 술람이 여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청년의 뜨거운 사랑이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 뜨거운 사랑이 기록된 것이 아가서예요. 잠언은요, 중년의 지혜라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라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지혜가 알고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도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고, 잠언을 통해서도 인생의 의미를 발견해야 되듯이 전도서도 노년의 허무에 대해서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가 살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인생은 참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육신이 죽게 되어지면 내가 쌓아놓은 재물이 어디 가버려요? 내가 쌓아놓았던 명성은 어디로 가버려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기억할 줄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는 그 사람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않아요. 한마디로 의미 없는 인생이냐. 그래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때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로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러는데, 이 허무한 인생에 빛이 되고 등이 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이 참된 가치를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자, 인생의 참된 의미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은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만드셨고 특별히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인생은 가치가 있더라. 그 인생이 참된 복을 누리는 인생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것은 정한이 있지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언제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게 되지면 창세 이전에 택하신 바 되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바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너무나도 오묘하고 놀라운 섭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어먹어버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그러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그 안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빛으로 왔다 그랬습니다. 빛으로 왔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빛에 대해서 정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군가니 세례 요한이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빛이 아니요 나는 빛에 대해서 정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자가 없대요.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하지만 악한 자 마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력을 따먹으면서부터 우리의 심령을 혼미케 만들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오더라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영접한 자가 있대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로부터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거친 은혜를 받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고 살아요. 사단은 끊임없이 속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라고. 언제부터요?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부터.
너 보이는 저 선악과 있지? 딱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 이름을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 때는 진정 인생에 참 복이 있었습니다. 왜요? 사망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선악과 따먹었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선악과 따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내 인생을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영원하신 그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은혜를 잊어먹고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살고 내일 또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고 있는지 말씀 비춰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창세 이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바 되시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거기에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뻐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가기 위해서 선행과 철학과 종교를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지만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신 그 하나님이, 그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전도하는 것도 그냥 전도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전도하셨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하셨어요. 적각 순종으로 전도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습니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뭐였을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내라고 한다면 남편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한다면 부모님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 부모님이 낳아주신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하나님은 내게 주신 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쓰라고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요? 집들을 지으라고 내 생명과 물질을 주셨습니까? 포도원을 일구라고 시간과 생명을, 물질을 주셨습니까? 양떼와 소떼로 큰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게 시간과 물질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물질과 시간을 어디 쓰라고 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자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일을 쓰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아마 보냈을 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보냈을 겁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이고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도리대로 살아라고 이런 주일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린이를 바라보게 하고 어버이 주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버이를 바라보게 하고 섬겨서 그 영혼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100% 회복된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서도 2배 이상 추적 성장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은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다 보니까 코로나 엔데믹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에도 2배 이상 부흥시켜주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예배당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입당 예배는 또 다르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그 큰 예배당이 과연 얼마나 앉아있을까? 얼마나 성도들이 올까? 놀랍게도 빈자리 없이 서서 예배드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만 아니에요. 우리는요, 너무 환경을 바라봐요. 환경 바라보면요,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면 내 길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면 환경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감동 주는 대로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 표적의 역사, 우리가 볼 때 기적이고 표적이지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말씀이요, 세상이 볼 때는 기적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왜 당연한 걸 우리가 기적처럼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지금? 믿음이 없어요. 남아있는 인생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탐만 나는 대로 성경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요, 기도도 하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나는 대로 가만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저 우리는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억지로 전도하니까요, 예수 안 믿을 사람만 만나요. 근데 성령 감동 따라 전도하니까요, 전도될 사람만 하나님 붙여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분된 겁니다. 여러분, 안동 강성교회, 저는 이 교회를 안동 하면 저는 강성교회밖에 몰라요. 임보수 목사님밖에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는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 은사가 뭐냐면 빈자리를 채우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MD 사역에 훈련받아서 MD의 정신,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적극 순종, 이 정신에 무장된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들은 오후 세미나 시간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